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8번째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 세붑을 의지함으로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알 세붑이 어떤 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파리의 신이었습니다. 파리 대왕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이런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 3번이나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지만 아하시아 왕은 돌이키지 않고 예고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아하시아 왕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50명의 병사들이 찾아와 잡으려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야 대언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 대언자는 역대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싸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엘리야 대언자의 지금까지 발자취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가나안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구원한 사건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알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작은 숲의 대언자 850명과 싸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소멸시키고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아합 왕 앞을 달려갔습니다. 갈멜산 사건 후에 이세벨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호렙산으로 피신하여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은 것을 또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락에서 떨어져 병든 아하시아 왕이 바알 세붑에게 무리를 할 때 경고를 3번 함으로 책망했습니다. 이 모든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엘리야 대언자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보통 이제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234장에 나의 사랑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가 진리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저희가 찬송가 중에 우리 교리에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다시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라는 것. 물론 엘리야 대언자 앞에 불말과 불병거가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타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것은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찌되었건 엘리야 대언자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떠나 수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임성 가운데 위로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후계자로 엘리사를 기름을 부어 대언자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여기에 머무르라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느니라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를 함께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베델에 있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대답합니다. 베델에서 엘리야 대언자가 다시 한번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으니 너는 여기에 머무르라. 엘리사는 다시 한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또 데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도 베델에 있는 제자들처럼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를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잠잠히 하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박해로 인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의 집을 다스렸던 오바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면의 대언자들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대언자가 떠난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그 대언자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엘리사에게 다른 제자들이 와서 엘리야 대언자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아냐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도 엘리야는 세 번째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입니다. 시작.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제자들 50명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르단강 옆에 섰고 엘리야 대언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강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가 겉옷을 벗어 강물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르단 강물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르단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있는 엘리야 대언자에게 바로 요르단 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보면은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갔다가 목적지인 요르단 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한참이나 돌아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도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에게,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는 앞에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대언자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 차상욱 목사님께서 광주 반석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위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예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께서 광주에 다녀오셨습니다. 반석교회를 개척하시고 43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수고하신 진용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으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차성훈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 목사님들 또 온 성도님들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음을 공표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언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이를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대언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남아있는 여러 제자들 앞에서 엘리사 대언자의 뒤를 이을 대언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위임식처럼 그 제자들 앞에서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대언자를 뒤를 이을 그릇인지 아닌지 보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엘리야 대언자는 길갈과 베델, 여리고에서 엘리사에게 3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원하건대 여기 머무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랬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은 오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대언자의 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갈라진 요르단 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의 2배 몫이 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했던 기적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야 대언자는 하늘의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마차보다 빨리 달리며 죽은 자를 살리고 겉옷으로 강물을 갈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불별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병거 타고 안 갔다고 되어 있죠.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라고 외치며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 2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부릅니다. 실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대언자에게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섬겼고 그의 사역을 눈으로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들의 기병들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평생에 걸쳐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엘리야 대언자 말고 바알과 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바알 편에 서거나 숨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멜살 위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싸워 승리했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것의 기병들이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알과 싸운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알과 싸울 용기와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렇게 애통해하며 자신의 두 옷을 찢은 것입니다. 슬픔과 비통 가운데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르단 강둑에 섰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스승인 엘리야와 같이 강물을 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엘리야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요르단 강이 여기저기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구했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나를 찾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이때 엘리사는 자신이 진짜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갈라진 강물 사이로 건너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5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거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나 땅에 엎드립니다. 완벽한 위임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능력 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세워진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아멘. 엘리야 대언자가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 숭배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분명히 이긴 싸움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또다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 너무 지치고 고뇌서 하나님께 나아가 죽기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등 쓰다듬어 주시고 맛있는 거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지치고 고냈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죽고자 했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대언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죽고자 하던 자를 살리시고 거기에 더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승천 사건은 우리의 소망의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도 역시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나고 넘어질 때 주님 나를 데려가실 그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요새 그 JMS 때문에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한 명이 그 예전에 그 형제들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점검하고 있는 중에 어떤 중학생 여자 하나가 걔 팔을 끌고 잡아가면서 지금 바쁘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한테 귀해야 되다고 제가 다 들리게 야, 이 사람 사입이야 이러는 거야. 진짜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저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 대언자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대언자를 세우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자.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전에 구할 것을 구하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스승의 2배의 영을 구했습니다. 2배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2배의 영을 구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높이고자 해서 이런 능력을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2배의 영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대언자를 섬기면서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하고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지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한 엘리야 역시도 좌절하고 죽기를 구할 정도로 악한 세상 가운데 자신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바알 숭배가 만연한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주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2배의 영을 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간절하게 2배의 영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대로 요르단강을 칠 때 물이 갈라지고 그 후로도 엘리야보다 더욱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이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간구는 하나님 뜻 안에 있던 간구였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2배의 영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에게만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기도가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허탄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 정말 악합니다. 바알을 숭배했던 엘리야 시대처럼 오늘날은 그 바알이 돈이 되어서 돈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과학이 우상이 되고 나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방심하면 금방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이, 하나님보다 좋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나의 안정적인 생활이 우선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유혹과 타협의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도록, 주 안에 있도록,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저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려주시고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하시고 패배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